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남북대조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북대조 성경에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해석의 번역이 전부 더 풍부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하나는 분노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다루는 염려, 걱정 또는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습득되고 배워서 체득되어서 가는 게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아마 염려, 걱정, 근심의 특징이 있다면 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1%의 확률,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잘하면서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도 나 잘리면 어떡하지? 나 실직되면 어떡하지? 괜히 만들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능력 있고 유능해서 도저히 잘릴 수 없고 실직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직당할 것을 가끔 한 번씩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건강하게 아무 문제도 없고 현실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괜히 없는 암을 만들어가지고 걸릴 것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개인의 삶도 평안하고 그 교회도 평안한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만들면서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는 염려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염려가 증폭되거나 또 염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염려는 다른 염려를 또 낳는 거고 한 가지 걱정과 근심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그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의 병이 되고 정신적인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육신적인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해나갈 일도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충분히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는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위 싱글 마인드 그래가지고 믿음은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마음이 분산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있고 하나님 맡겨진 삶에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은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 인격에 영향을 줘요. 전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감정에 영향을 줘서 늘 감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감정이 초조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 걱정, 근심이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성에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 급히 아주 심한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올바른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판단의 기능이 잘못되는 거고,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을 올바로 접수하는 일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되면 그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들게 될 때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은 거의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염려, 걱정, 근심은 의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계획을 못해요. 계획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염려에 매달리고 염려에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의지가 꼼짝을 할 수 없어요. 염려는 우리 전 인격에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가 쌓이고 누적하다 보면 사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소위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이걸 소위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뭐 우울증이 다른 걸 통해 오기도 하지만 너무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면증 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요.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감성을 가지고 올바른 계획과 분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염려는 배우는 거예요. 염려를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염려는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습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시면서 염려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태어날 때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갖고 오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염려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든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다. 과거의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지금 또 실수할 줄 모른다. 또 실패할 줄 모른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오늘의 염려를 부추기는 동기가 된단 말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라도 살아가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막연한 희망,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거든요. 기대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래를 생각해 왔지만 안 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될지 몰라. 염려하는 거예요. 습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려움과 시련, 염려, 걱정, 근심을 극복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게 되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많이 한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야, 엄마가 염려하는구나. 엄마가 걱정하는구나. 먹는 것 걱정하고, 입는 것 걱정하고, 사회생활 걱정하고, 돈 버는 것 걱정하고, 사업 문제 걱정하고, 안 되는 것 걱정하고, 실패하는 것 걱정하고, 걱정. 나도 걱정해야 되겠다. 저절로 익혀져요.
그래서 믿음을 유산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믿음을 유산을 준다는 삶의 성공적인 의미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맨 처음 모르고 있다가 저거 걱정해야 되는 거구나. 야, 돈 문제 걱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회 문제 걱정해야 되는 거야.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 이거 무너지니까 걱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걱정해야 될 문제야. 라고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성경 곳곳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도 특정적인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마라.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염려는 오늘 하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것까지 앞당겨가지고 미래 것들, 막연한 기대들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가져와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염려는 부풀려 과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염려가 좀 약간 부풀어져요. 그래서 염려를 하다 보면 아주 요만한 염려가 자꾸 커져요. 과장되는 거예요. 없는 염려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를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염려할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염려하기 시작하다 보면 염려가 자꾸 커져. 맨 처음엔 요만했던 시작했던 염려가 나중에는 이만하게 보이면서 태산처럼 느껴지게 돼요. 절망감을 가지고 좌절감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스트레스에 눌리게 되고 아주 심한 절망과 좌절감을 갖게 되면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심지어 죽고 싶어요. 사람 그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우울증으로 인도하고 그 이울증은 무용지물과 아주 절망감으로 인도하고 절망감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삶을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마주쳐 나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극복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삶의 습관이에요. 불평과 불만, 원망, 또 염려, 걱정, 근심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도 이 오랫동안에 염려, 걱정, 근심 있는 가정에 자랐든지 그런 사람만 만났든지 그것만 습득하게 배웠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늘 걱정하고 염려해. 왜 나라 걱정은 자기가 국가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나라 걱정까지도 가지고 와서 해요. 막 염려, 걱정이 막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근데 염려, 걱정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형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요. 삶의 형태가 다르죠. 우리는 위를 향해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땅을 향해 살아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구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전공이에요. 염려가 전공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이 땅의 삶과 좀 결부되어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믿고 물질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보면 똑같은 염려, 걱정, 근심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삶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자세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물질 때문에 온 줄 아세요? 염려, 걱정, 근심이 환경에서 오시는 아세요? 염려, 걱정, 근심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게 될 때 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완벽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언가 부족하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회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에덴 동산에 풍요롭고 완전한 죄가 없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곳에 태어나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나만 홀로 남는 거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권선을 믿고 물질을 믿고 세상을 믿고 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게 돼 있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붙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 세상에 있는 것들 붙들 수밖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실패하고 죽어버린 이유가 이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 불순종은 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망합니까? 염려, 걱정, 근심에 허덕거리다가 망하게 돼요. 감정의 소용돌이 치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이성이 마비되거나 이성이 혼란스러우면서 염려, 걱정, 근심에 의해서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고 최고의 것을 선택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거기서 헤매다가 끝나는 거고 올바른 길과 올바른 평안을 가지고 올바른 계획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니까 거기서 헤매다가 죽는단 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염려, 걱정, 근심에 죽은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염려, 걱정, 근심에 혼란스러워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맥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염려, 걱정, 근심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불신앙은 사람을 반드시 망하는 것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고. 돌봐 주신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깜깜한 절벽이 딱 만나 있느더라도 하나님이 다리를 놓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을 만나도 헤매면서 새카맣게 있어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절벽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리를 놔주시니까. 홍해를 만나서 절망을 넣어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갈라버리시니까. 광야에 가서 물이 없어서 메마르는 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솟아오르게 만들어 주시니까. 음식이 없어서 삭막하게 다 죽었구나라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염려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죄입니다. 그래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자유도 없어. 염려는 죄니까. 불신앙은 결국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극악한 죄예요. 성경이 규정하는 거죠. 다른 모든 비위를 저고 비도덕적인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100% 도덕적으로 윤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 반대로 불신앙은 믿음이 없는 거,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성경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데 이 죄에 대한 개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틀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몰라. 내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를 믿게 되는 거죠. 물질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믿는 것은 뭐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질을 믿고 물질을 의지함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될 때 뭐죠? 우리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그 불신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다 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워요. 올바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올바로 선택할 수 없어요. 올바른 계획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마음이, 감정이 혼란스러워져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여기서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니까. 죄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는 파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가 그 욕심은 죄로 인도하고 그 죄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많은 상황들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그 욕심 속에 뭐가 들어있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죄로 소용돌이 치는 죄 가운데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그는 파괴되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승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부만 잘한다 그래가지고 1등 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게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실험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내 키가 10cm만 크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1000년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 도움 되죠. 그것은 염려가 우리 신체적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내 삶에 신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면 내 과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한다 그래가지고 내 과거 실수와 실패했던 것들이 되돌려질 수 있습니까? 실험할 수 있으세요. 과거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들이 있죠? 그거 붙들고 지금부터 1000년, 만년 한번 염려해 보세요. 그 과거가 되돌아오는지 안 오는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코먼 센스,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식도 못 살아가요. 진리는커녕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상식선에서도 우리가 미치질 못할 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가고 있죠. 지금부터 잘 될까 말까 염려해보기 시작하세요. 아무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 무익한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 필요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서 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 고생만 잔뜩 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 고생거리가 수많이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살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고 현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염려로부터 극복하고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염려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고 염려의 주인이 되시고 사탄의 주인이 되시고 죄악의 주인이 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내가 염려의 지배를 아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송구스럽지 않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불신앙의 대가로 죄에 대한 값을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먹을 거 안 주셨어요. 먹을 거 주셨습니다. 입을 거 안 주셨습니까? 입을 거 주셨어요. 마실 거 안 주셨습니까? 마실 거 주셨어요. 근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냐고. 너무너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거리를 살아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형적인 불신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이고 불신앙의 길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공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공회전이라는 게. 차가 가지는 않고 그냥 막 중립기아에 놓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와 그걸 엔진만 돌아가고 앞을 나가지 못해요.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거예요. 뭔가는 막 와 소리가 뭐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공회전처럼 힘만 탕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막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둘러싸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우리나라를 관리하고 계신다. 우리나라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돌보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승리하고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패배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실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독교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결과를 창조하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세요. 선하신 하나님,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기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악해 보이고 가장 어두워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강한 빛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결과를 창출해낸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믿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요. 모순된 이 세상뿐만 아니고 내 삶의 운명에 대해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래서 그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조차도 부인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내게 오는 걸 내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 주시면 질병 주는 감사하셔야지. 안 죽인 거 고마워해야 되잖아. 사실은 이미 죽었어야 마땅하지. 내 죄값으로 보기 때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질병 정도 주는 것을 끝내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라고. 그 믿음이 불평, 불만, 원망과 두려움, 염려의 환경 가운데 조연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것을 갈 수가 있게 해준단 말이죠. 염려를 습관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염려는 습관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성격상 소심하신 분들이 계시고 너무 사소한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사소한 일 갖고 불평과 불만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1, 2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하고 20년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할 뿐만 아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볼 때는 건강하고 집안도 좋고 경제도 좋고 또 신앙도 있고 교회도 괜찮고 목사님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불평을 해요. 원망해요.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습관화되는 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염려 걱정하는 게 얼마나 습관이 되는 것이 몰라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만들어서도 하지. 아마 여러분 어른들 세계도 많이 있으셨지만 저는 아버님 세대에 보게 될 때 제 어릴 때는 이 길바닥에 술 먹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우리 가리봉동 여기는 술 먹는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는데 좀 다른 데 가게 되면 지역에 술 먹고 전 낮에 비틀거리는 분들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제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걸. 길에 가시면서 술집 비틀거리고 갈 때 꼭 그냥 가는 분들은 드물어. 그냥 가는 분들은 드물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나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야. 이놈은 나라 꼴. 아니 정치를 왜 이렇게 걱정하시냐고. 정치하는 분들이 걱정하셔야지. 근데 걱정할 일도 아닌 자기가 가지고 온다니까요. 남자분들이 모이게 되면 군대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하나는 정치 얘기예요. 저는 뭐 국가로부터 소명받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없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나라의 모든 정책까지도 걱정하면서 술집에서 걱정, 집에서 모이면 걱정, 뭐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국가를 다스리고 뽑힌 사람들이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알아서 가는 거예요. 잘못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뭔가 우리에게 국민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국민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너무 걱정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그러세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참 없는 현상이에요. 저도 외국에 살면서 미국에도 그렇고 카나다에서도 외국인들 만나게 될 때 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한 분들을 그렇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순리대로 저 사람 뽑혀서 저 사람 그리고 걱정되지 않아서 내가 왜 그걸 꼭 그 얘기해야 되냐고 국회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따위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워. 아니 그 염려를 왜 자기가 하냐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 국민적인 병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럼 더 잘할 수 있냐? 여러분, 환경과 제도, 국민성과 국민 수준, 이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지, 누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 있다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 각 가정도, 부서도 그러잖아요. 이런 부서에 가게 되면, 정말 우리 부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회장이 됐어. 새롭게 되는 거에다 3, 4개월 하는 것다가 5, 6개월 가면 똑같아.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 백성이, 그 사람이, 그 부서가 그 부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포인트는 뭐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 그 염려 걱정 먹고 사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상황과 주변의 상황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습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면 뭐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한 그 출처와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자기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 최소한 것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훈련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아까 우리 찬양이 우리 가사가 우리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데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중심으로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돌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부모가 돌보지 않는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가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돌본다는 얘기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교육 문제, 양육 문제, 사회생활 전반의 문제, 가정생활 전반의 문제를 관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돌본다는 뜻이에요. 돌본다는 얘기는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돌본대 그럴 때 저 사람은 돈 버는 기계야. 돈 잘 벌어서 집에 던져주나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고 그럴 때 경제 문제를 가지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공급하고 채우는 것은 그건 기본이죠. 생명이 자라게 될 때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예의와 먹고 마실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 만큼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전반의 모든 문제가 돌본다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 하나씩 던져주는 것으로 생생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자기의 삶뿐만 아니고 가족과 학교생활, 사회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현재, 과거,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조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언제, 누구한테? 맡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안 맡기면 자기만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믿음으로 안 맡기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있게 해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딱 맡기죠? 그럼 일단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셔야 될 일이에요. 내 삶에 실패하게 되면 내가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실패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내 인생 어차피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맡겼는데 내가 잘못됐어요. 그럼 나는 실패로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국 내가 낙엽처럼 떨어져서 한 줌의 걸음으로 가는 것이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이유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늘 인생의 주인공이 나고 내가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러리 쓰면서 나에게 이것저것 지시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삶이 불신앙의 삶으로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맡기는 방법은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 제가 한 달 후에 저는 취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는데 사회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데 저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가능하다면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이것들이 내 욕심과 내 뜻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여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보게 될 때 삼류, 사류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건 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유를 주도록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요 대학만 보내달라는 거야. 그 요 대학 떨어지면 나는 실망하고 낙심해요. 왜? 요것만 맡긴 거야. 내 일생을 맡기지 않고 요 대학 들어가는 요것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체 주권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체 내 삶에 개입하고 돌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맡김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롭게 나의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욱 잘 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더욱 내 삶을 맡기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최선의 것을 준 줄을 알고 감사할 줄 알 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극복하는 믿음을 발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불운과 불행 속에서 보이고 또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한 줄기 빛처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지만 염려, 걱정, 근심에 둘러싸이는 그 순간 주어지는 행복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앞으로 나가는 가능성도 다 사라지는 거고 혼돈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자기 인생 스스로 파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을 못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술 먹습니다. 밤새도록 춤추러 가고
밤새도록 노래방에 가고 밤새도록 잡담하고 밤새도록 마약하고 그러다가 인생 몰락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 이 베드로 사도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임시 방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승리가 여기에 달려있구나라고 깨닫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럼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이 이 부분을 보강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의 맥이 같아요. 성경은 모순적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고 베드로의 말이 사도의 말이고 바울 사도의 말이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진행해 나간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을 어떻게 다루냐가 여기에 인생의 승부가 걸려 있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염려, 걱정, 근심거리에 더 많이 둘러싸일 수 있고 더 큰 고통을 태산처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승리해 가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겸손하게 삶을 맡기고 염려, 걱정, 근심을 맡기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세요. 절벽 가운데 다리를 놔주십니다. 홍해 가운데 홍해 물들을 갈라주세요.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펑펑 땅에서 솟아나게 하세요.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나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져 내리게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바쁜 일과 가운데 모든 일손을 멈추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인생이 나갈 길을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불신과 불신한 가운데 우리가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강도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염려거리, 걱정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돌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늘 찬양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